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유명한 이제 스님이 하시는 그, 그, 그 법회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불생불멸, 그러니까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창조도 없고 종말도 없다. 그건 우리 단지 우리 그 생각에 따른 문제고,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런 창조나 종말 자체도 무의미해지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설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젊은이가 질문하는데, 자기 아버지인가 자기 할아버지인가 이제 치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슬프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죽는 건 뭐 정한 이치니까 그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젊은이가 그래도 두렵고 슬픕니다. 그랬더니 그건 당신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다는 그런 집착 때문에 그런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 집착을 버리면은 된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럼 어떻게 집착을 버립니까? 그랬더니 그냥 버리라고. 그랬더니 그 청중들이 다 그냥 막 아주 훌륭한 그 설법을 들은 것처럼 감동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걸 들으면서 참, 좀 나쁜, 그러면서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진리의 실체가 뭔가, 깨달음의 실체가 뭔가 참 의심이 가면서 그 사람 팔로우가 보니까 30몇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솔깃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나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철학과 종교들이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의문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이제 성경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화론은 이제 다윈에 의해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서 여행을 했어요. 1832년, 36년에. 그리고서 이제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보니까 그 핀치새를 관찰했는데, 핀치새의 부리가 길이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윈이 뭘 추측했냐면은, 이 새가 이제 진화되어 왔구나. 그걸 추측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그 무기질이 우연히 결합해서 유기질이 되고, 또 그것이 박테리아가 되고 어류가 되고 파충류 포유류가 되고 그 사람이 됐다. 근데 이것은 적자 생존하면서 이제 진화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59년에 이제 종의 기원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된다면은 진화되어가는 과정에 이제 중간 단계의 종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자 하면서 이제 그것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중간 종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 이제 중간 단계의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을 찾아보자 해서 뭐 자바 원인, 필트다 원인, 네브라스카인, 오스탈로스 피테쿠스, 이건 루시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알려졌는데, 그런 많은 유인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했지만은 어떤 경우는 조작이라는 것이
발견됐고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은 그 돼지 이빨뼈인데 잘못됐다고 이제 착오가 시정되기도 했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그 조상이 될 수 없다 그런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은 그 제가 이제 잠깐이나마 제 딸하고 이제 시조새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기억납니다. 지하철에서. 근데 이제 사실은 1984년에 독일에서 국제 시조새 학회가 열렸거든요. 국제 시조새 학회에서 결론이 뭐냐면은 시조새는 날 수 있는 완전한 새이다. 그 전까지는 공룡이 있었고 새가 있는데 시조새는 공룡이 새로 진화되어가는 중간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가 확실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국제 시조새 학회에서 1984년도에 시조새는 완전한 새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논문의 그 결론, 사이언스 논문 결론 부분에 시조새가 수각류 공룡에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까지는 시조새, 날 수 있는 익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제 그 공룡과 새의 중간 단계다. 그래서 이제 진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세하게 연구해 보니까 시조새는 완전한 새이라고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발표하면은 창조학회에서 고봐라 그 창조는 없고 진화는 없고 창조다라고 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추측을 한 거예요. 그 공룡에서 공룡이 시조새로 진화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시조새가 그 진화하는 중간 단계에 그 새와 공룡의 중간 단계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진화가 확실하다는 것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으니까 이제 창조학회에서 아니다. 시조새는 날 수 있는 완전한 새이다고 1984년에 이미 결론 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교과서를 수정해서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했더니 또 한국의 그 진화학회나 고생물학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논문의 결론 부분에 그 공룡에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론을 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랄까 의도적으로 오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문 결론 부분에 공룡에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probably 그냥 약한 추측이거든요. 했는데 그 한국 진화학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결론에 났다 하면서 그 진화를 주장하고 있게 돼서 이제 많은 이제 문제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찾아봤어요. 논문을 찾아봤더니 highly probably 아니라 그냥 probably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의 진화학회랑 고생물학회에서는 진화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면서 그 창조학회를 이제 반발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1984년도에 결론난 문제인데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에서 이런 얘기로 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결론이 났는데도 또 다른 그 연구 자료를 갖고 또 논박하냐면은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진화론은 그래서 이제 그 1980년대 시카고에서 160명의 진화론자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결론이 뭐냐면은 어떠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는 없다. 그리고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 만약에 그 파충류에서 그 포유류가 됐다면은 그 중간 단계에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단계의 인종을 발견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은 없다는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창조가 진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논쟁이 있지만은 이제 오늘은 제가 그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려기 때문에 이제 그치는데 그 진화론의 그 약점이 뭐냐면은 그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기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만약에 첫 번째 어떤 분자에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그게 박테리아가 되고 생명체 됐다면 그럼 첫 번째 분자는 첫 번째 그런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것을 진화론자는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진화론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하고 실험해서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지 그것이 과학적 이론이 되는데 진화론은 관찰 실험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그런 이론이고 이것도 하나의 신념체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화론의 함축된 의미는 적자생존, 무신론, 사후세계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절대 원칙은 없다.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것이 도덕이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많은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그럼 누가 창조했느냐, 어떻게 창조했느냐, 왜 창조했느냐,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창조했느냐.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만물이 있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는데 말씀이 육신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온 세상은 온 세상의 사람들은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가 온 세상에 온 땅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컵을 만들었어요. 이 컵을 만들었으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이 컵의 주인이냐? 제가 이 컵의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세상의 주인이냐? 누가 사람들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사람들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질서에 잡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가나에서 온 어떤 리더십 교수랑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세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에이즈. 그러니까 20년 전인데 에이즈로 아프리카에서 한 2,5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50개국이면은, 예를 들면 50개국이면은 한 나라에 50만 명이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주 에이즈 때문에 아프리카가 그냥 황폐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큰 문제가 뭐냐? 부정부패. 아프리카에 그렇게 부정부패가 심하대요. 그래서 해외에서 원조가 들어오면은 그 당일날로 해외에 있는 다른 지도자의 계좌로 그 돈이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고. 세 번째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대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 저지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그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똑같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면은 자기 해외 계좌에 돈을 보내고 그게 부정부패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아프리카의 나라는 60%가 그리스도인이고 80%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똑같은 부정부패하기 때문에 이게 참 아프리카에 많은 문제가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그 창조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참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무엇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 그건 우리가 그 세계를 상상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 그 태초에 시간이 없었던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태초가 나오는데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먼저 있는 태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간이 생기기 전에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많은 동양에 이제 많은 철학이 종교가 윤회를 믿거든요. 윤회. 그래서 죽으면은 조언이라면은 뭐 더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돌고 돈다 그러는데, 성경은 윤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관이 틀려요. 그래서 직선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천지, 하늘과 땅인데 여기 보면 하늘이라고 이제 단수를 했는데 heavens,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하늘이 세 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눈에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이게 스카이, 그 다음에 별들이 떠 있는 이 하늘, 이거는 스페이스, 그 다음에 지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신이 있는 헤븐, 이렇게 세 개의 하늘을, 공간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에서 보면은,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이 우주가 정적이고 평형 상태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나온 새로운 이론들이 뭐냐면은 하늘은 정적인 상태가 우주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늘은 그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고 우주는 유한하다. 그러니까 별들과 별들의 이 거리를 보면은 그 거리를 그 빛의 색깔로 알 수 있는데 별들과 별들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주가 평창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는 한계에 있다. 우주가 정적인 평형 상태고 정적인 상태로 갔을 때는 우주는 무한하다 생각했는데 우주는 무한하지 않고 우주는 유한하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유한한 우주 바깥은 무엇이냐? 몰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현재까지 천문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졸림은 일어나도 괜찮아요. 졸림은 일어나도 괜찮아. 괜찮아. 졸림은 일어나. 억지로 참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창조하셨냐? 어떻게 창조하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장에 한 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사람은 이 우주나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좀 약간 틀리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또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되어진 그 육체라는 부분도 있고 영으로 되어진 영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이면서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종교는 플라톤이 그랬고 이제 또 불교나 동양에 이제 많은 종교가 뭘 얘기하냐면 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게 그래서 막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몸을 막 금욕하고 몸에 막 고통을 가면서 어떤 경제에 이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도 만드셨고 우리 영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몸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도 관리를 잘하고 우리 영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이제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 사회가 되면서 우리 물질적인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체,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땅으로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은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그 이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런 최고의 재질로 만든 존재가 누구냐? 여성이고 여성은 그래서 남자보다 더 섬세해요. 너무 더 섬세하고 남자보다 여성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여자도 많거든요. 여성이 많은데 신앙도 여성이 더 좋아. 남자보다 좋고 똑똑하게도 여자가 더 좋아요. 그런데 여자는 많은데 남자가 이제 좋으니까 결혼할 때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여성은 이 뼈로 가장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해서 우리하고 정말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막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힘을 얻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지금 과거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을 왜 창조했는가, 그럼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경험한 게 언제였냐면은 제가 이제 2002년도 12월 달에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갈 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가서 우연히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서 1월 1일 날 며칠 안 지나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라구나 비치라고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석양이 지는 것을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석양이 이렇게 물드는 걸 보면서 정말 천지창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참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구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로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무릇 내 이름을 걷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권사님도 좀 일어나셔야겠네. 안 했는데. 졸지 않았어요? 네. 이거 성경 보시느라고 하나 조는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제 당연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사실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예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각각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살기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컵을 만들었다면 이 컵은 컵으로서 물을 담고 제가 물을 마시도록 할 때 이 컵은 잘 이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었는데 예를 들면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박찬호 씨는 야구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가장 큰 삶의 같은 그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게 박찬호 씨한테는 야구 선수라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야구 선수 그만두고 코치라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어요. 만약에 박찬호 씨한테 당신 야구 선수 하지 말고 운동 선수니까 축구 선수라 하라 그러면은 뭐 운동했기 때문에 축구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겠지만은 축구는 잘하지 못할 거예요. 축구하면서 그렇게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박찬호 씨 보고 당신 회사 가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라 그러면 그 사람 아마 못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소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가장 큰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고 그 소명을 따라서 사는 삶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또 이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창조했는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육신 내신 분이다. 그리고 그 이 성경 66권은 이게 BC 1500년부터 AD 100년 동안 1600년 동안 만들어졌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풍조는 이 성경에 말하는 것과 점점 거슬게 가고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거 왜 봤냐면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평론가들은 10점 만점에 3점을 줬어요. 근데 그 인천 상륙작전을 본 사람들은 그 한 9점을 주고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거든요. 그래서 자 이상하다. 평론가는 3점을 주고 그 일반 사람들은 9점을 줬나 해서 제가 봤어요. 그 영화를 또 보기 원하는 마음도 있어서 봤지만은 봤더니 3점은 아니더라고요. 9점도 아니지만 제가 점수를 준다면 한 7점 정도는 주겠어요. 근데 왜 평론가들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줬나?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돼서는 그 그때 이제 평론했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좌파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좌익적인. 지금 예술이나 문학은 이제 그런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 그래서 다 적화되다가 메가다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게 됐다. 그것을 미화하는, 그것을 영웅시 만드는 것을 자기들은 그걸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3점으로 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영화를 평론하는데 자기들의 잣대를 갖고 평론하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보고서 재미있다 해서 9점을 준 것이고, 그 칸느 영화제라는 유명한 영화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영화제에서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기독교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은 상을 줘. 그러면 그런 유명한 그 상을 타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성향의 영화를 만든 그 영화가 상을 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만들 것이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게 세상 풍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세상 풍조가 상식이 되고 상식이 어떤 도덕이 되고 그게 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 풍조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연히 만들어지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세상 풍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어지는 세상 풍조가 주로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느냐?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의도를 갖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된다면 점점 성경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의 신화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저는 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감사하게 되냐면 20년 넘게 그 교육이 그런 좌익적인 좌파적인 교육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신학 교수가 이제 자기가 그 양반은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 박사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학 교수라고 있는데 자기가
역사 교과서로 이제 많은 문제가 나와서 자기가 역사 교과서를 읽었는데 이거는 자기가 옛날에 좌익 서클 하면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실려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그런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20년 넘게 학생들이 가르치고 교육되면서 그 사람들이 좀 20대, 30대 되면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학생 중에 기독교인은 4%도 안 돼요. 4%도 안 되고 많은 그 교실에서 그 성경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얘기하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대학교 들어가서 성경 읽는다면 너 아직도 성경 읽냐 하고서 아주 그냥 아주 미개인 취급하듯이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그 양반이 많은 대통령에서 많은 약속을 했는데 지금 된 것들은 그 사람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내로남불이라 얘기했는데 많은 위선과 그다음에 무능과 거짓이 드러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이게 진실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이번에 선거 보니까 20대가 많이 이제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면서 그걸 보면서 참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실물 교육을 시켜준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또 얘기가 또 이상하게 지나가는데 이제 김승규 씨라고 이제 그 사람이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장하고 또 이제 법무장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는 망했다는 것이 이미 교육계나 문화계나 예술계나 영화 그리고 언론 노조들 다 그런 좌익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무너지고는 시간 문제고 어떠한 정치인이 되더라도 이제 이 나라는 못 바꾼다고 이 나라는 끝났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김승용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국정원장하고 법무장관하면서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많이 또 이제 기도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도 하면서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설득한다고 20년 넘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년 동안 지금 4년 했고 이제 마지막 1년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물 교육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동안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 그 사람들이 외쳤던 게 거짓이었고 위선이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게 됐다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 풍조들이 20년 넘게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 풍조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세상 풍조가 만들어졌고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게 상식이 되고 법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나오면서 이제 많은 이제 거기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말미암아 이제 차별금지법이 활성화되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종교를 차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그런 많은 이슈가 되는 이제 동성애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에 의하면은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은 그게 또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차별금지법 만든다는 사람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종교적인 영향은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지만은 한번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계속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누구를 고소하면은 그 고소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차별금지법에는 이 사람이 나를 차별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차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고소당한 사람이 차별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러니까 참 문제가 이제 많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복음 전파도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점점 세상은 이런 것들이 세상 풍조가 되어서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려는 그런 세상 풍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풍조에 따라 그냥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덕이다, 이게 법이다 그러면은 그게 도덕이 되고 그 법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아닌데 하고서 성경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비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조와 진화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언젠가 되면은 성경이 불온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강제성소에 들어가거든요. 중국에서는 교회를 파괴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성경도 이제 공산당 이념에 들어간 성경을 만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세대 가운데 점점 성경 읽기가 어려워지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의 풍조에서 세상의 사람이 뭐라 그러든, 세상의 법이 뭐라 그러든, 세상의 도덕이 뭐라 그러든, 성경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내가 불이익 당하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는 영원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순교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와 종말 이후에 그 영원한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순교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배교한다고, 배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골자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유하고 권고하고 설득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어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너에게 참된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참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하기 싫어하거든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이념대로, 내 고집대로 살라는 게 사람인데,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라,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이 더듬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이 땅의 책이 아닌 하늘의 책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린애같이 비워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